어제는 이제 봄이 온다고 하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었고요. 또 오늘은 농사일의 시작을 알리고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지만 봄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낸 농부들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 해에 뿌려야 할 씨앗들을 주섬주섬 꺼내 다듬을 것입니다. 날이 풀리면 이 씨앗을 뿌려서 이제 파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뭇가지들은 조금 있으면 물이 올라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동물들은 눈이 녹아 겨울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잠을 깨워서 봄을 준비할 것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지만 봄은 준비하는 자들에게나 봄이지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봄이 와도 겨울이나 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계절인 것이죠. 봄을 진정으로 기다린다라면 봄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한편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지만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의 계절과 상관없이 수시로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각 가정의 경제는 얼어붙었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꿈을 꾸기보다는 포기가 익숙한 겨울의 추운 날 동안에 얼어붙어서 바깥 나들이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얼어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의 불안, 국민들의 마음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곳곳에서 죽어가는 생명의 아우성 소리,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전쟁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깊어지는 겨울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겨울과 같은 시대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인생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산다고 해서 시간만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와도 여전히 겨울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봄을 맞기 위해서는 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이 성취된 그 땅에 그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풍요를 가지고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매 순간이 봄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풍요로움이 그들의 인생과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주실 풍요함, 혹시 그 풍요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가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버린 자리는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요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어요. 삼손을 보내시고 기드온을 세우시고 입다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것에서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 사사기 시대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을 하는 것이. 더군다나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마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점점 불행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원인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암흑, 영적인 겨울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아름다운 인생의 봄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항상 눈으로 주시하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움직임과 또 반응 속에서 그들을 압제하였던 블레셋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을 괴롭히며 전쟁 가운데 수천에서 수만까지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압제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지금 북한에서나 감시자의 눈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눈들, 이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이 공포의 대상을 해치우기 위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시절을 겨울로 만들어버리는 두려운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봄을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켜도 보았고요. 그 전쟁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내세워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봄을 스스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이전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직감합니다. 영적인 통찰을 가진 사무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을 맞으려거든, 이렇게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육신적으로만 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도 진정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봄의 시작은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 2절 후반에 오늘 본문 2절 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일이 잘 안 풀릴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았고 단지 문제 해결 이상의 존재로, 우리가 흔히 문제 해결하면 흥신소라는 곳에 간다고 하죠. 하나님을 흥신소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두렵기는 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쉽게 찾아오지 않은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제사장 사무엘이 그들의 새로워진 영적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봄의 기운이 싹터 흐름을 그가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봄의 시작은 바로 이 사모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모해야 우리가 목표한 바, 바라보는 바를 얻을 수 있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갈망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꿈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라는 성취가, 새 봄이 바로 이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모이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마다 사모함의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갈망함으로 물을 찾아요. 외로운 사람들은 갈망함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질병 가운데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갈망함으로 이 질병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서도 사모함이 없다면 어디에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의 봄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시간의 봄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봄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봄의 시작이 어디 있냐?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사모함으로 진정한 인생과 신앙의 봄을 올 봄에는 꼭 여러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을 위한 준비는 겨울에 가졌던 거, 봄 맞으려면 겨울에 가졌던 거 다 제거하고 다 버리고
다 바꿀 때 진정한 새 봄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금세 거리가 달라지죠.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면 봄이 될 때 사람들의 복장이 달라집니다. 두꺼운 겨울 잠바가 각양각색의 얇은 옷들로 변합니다. 봄이 되었는데도 겨울에 입었던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것 한편 봄을 누리거나 또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절은 봄이어도 그 겨울 잠바 입고 다니시는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삶은 겨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에 움츠렸던 모든 습관, 겨울을 위해서 쓰던 물건들을 바꾸어낼 때에 이제 우리는 봄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책상과 내 집안과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겨울의 것들로 어지럽혀져 있다라면 새로운 봄을 꿈꾼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봄의 물건들로 바꿔놔야죠. 사무엘은 3절에서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진정 신앙의 봄을 누리고 싶으냐? 진정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고 그 사모함의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렇다면 우상을 제거하라. 겨울에 쓰던 물건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곁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봄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주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 먹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고프고 주님의 위로는 받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주변 정리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았던 세월이 얼마인데 한순간에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단호하게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처럼 계속해서 블레셋이 주는 괴로움 속에 살기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삶을 누리고 싶고 진정으로 사모한다라면 여러분, 겨울의 물건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즐겨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고 하나님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정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삶과 신앙 안에 또 인생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에 쓰던 것을 제거하래요. 진정 사모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려느냐? 새 봄을 맞고 싶으냐? 사무엘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곁에 우상을 두고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 아니냐?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옆에 우상을 두고 있어. 그것을 보게 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진정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성결하여 깨끗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봄을 위한 준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과 죄악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을 위해서는 나 홀로가 아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미스바 성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나 홀로가 아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근데 3년 동안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살다 보니, 아니, 코로나와 상관없이 모이지 않아도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에는 모임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리가 오늘 미스바 성회인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주변을 정리함으로 생활을 정결하게 했다면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의 기도와 공동의 예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말씀 읽고 홀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신앙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의 경건, 나 혼자만의 신앙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길이 예수님 홀로 누리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의 자리를 고집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나가야 하는 과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나에서 우리로 확장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타는 장작도 불 속에서 꺼내놓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덜 마른 나무 토막도 화력 좋은 불 속에 던져놓으면 말라가면서도 불꽃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홀로 떨어져 있으면 쉽게 지치지만 믿음이 조금 약해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교회된 모습인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상처도 받아요. 인간적인 모습도 봐요.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것에 교회에 실망했다 하실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블레셋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감시하다 미스바에 모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미스바 성회로 모여라. 이것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생명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요. 생명 걸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 걸고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회개 기도 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한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각성의 부흥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모였던 그들의 자리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 그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주셔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세범은 미스바에 모여 생명 걸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도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집회 가운데, 영적 대각성의 진정 깨어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자리가 우리 순천 지역에 이야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분들 1907년에 있는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이야기들 합니다. 1900년도 초기에 해마다 설날이 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10일 동안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지정된 장소에 모였는데 그 장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고요. 당시 150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선교사님들은 6개월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마 이 1500명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우리 순천 지역에서도 올라간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여섯 명의 선교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탄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그분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다. 사모함이 보이죠?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설교가 끝난 후에 기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기도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자원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모두 다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키기가 좀 뭐해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식 통성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도하려고 들다 보니 그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당시에 선교사였던 박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걷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태산의 눈사태처럼 우리들 가운데 내려와 덮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하나가 임종을 맞을 때 이제 홀로 남은 자신의 아내를 부탁하고 재산을 부탁하며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불의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공중 앞에, 회중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비참할 정도로 땅에 구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다른 한 교인도 일어나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며 통회합니다. 나는 음란과 중호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중 앞에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저녁 예배였는데 새벽까지 이어지고, 이와 같이 평양 장대인 교회의 부흥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에서 시작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죄사함의 기쁨이 삶 속에 들어가 실천되어 평양을 변화시켜, 평양이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쓰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은 대자보를 붙여 회개하고 배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뭔가 사회에 해악이 되는 업종의 직업을 가진 자들은 그 직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평양의 도시가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천 지역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 순천 지역이 더더욱 복을 받을까요?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선교사들은 이 땅을 복스러운 땅으로 세웠어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주신 신앙의 업적 가운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혹시 평안하고 배불렀어, 그 풍요가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어 블레셋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법궤를 앞세워 보기도 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계획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함께 모여 성회를 열었어요. 생명 걸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 생명 거셨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걸고 기도하고 그것을 걸고 예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추운 겨울로 만들었던 블레셋을 제거하고 새 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봄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봄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과 신앙의 봄을 맞고 우리의 그 봄을 통해서 이 순천 지역과 온 민족과 세계 열방에까지 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 그 속에서 간절하게 생명 걸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봄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